한 달 전쯤에 카센터에 엔진 오일을 갈아야 할 때가 돼서 찾아갔습니다. 보통 5,000km를 타면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100km 정도 탔습니다. 가보니까. 그런데 정비사가 말하기를 100km 정도는 더 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저를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엔진 오일을 갈기는 갈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기름이 그 옆에 좌우로 막 튀어가지고 이 기름을 닦아내야 되고 결국 이 소모품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체하고 나서 또 엔진 오일도 함께 교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전문가의 이야기고 또 그것을 교체해야 별 지장 없이 계속해서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교환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자동차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4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왔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처럼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 다시 성전 밖으로 나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부모님들에게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에 엄마 아빠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이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예수가 이 일행 중에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나중에 밀려 가다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부랴부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자녀 12살 된 예수가 사람들과 토론하는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그때 12살 된 예수님이 부모에게 대답하는 말이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 곧 아버지를 대면하고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의 유일한 차이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과 함께 그 감격을 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처럼 이제는 성전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는 시간 모든 공간 속에서 2017년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는가? 아주 평탄할 때에도 또 아주 신날 때에도 반대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럴 정도로
몹시 고통스러운 그 역경의 순간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였는가? 오늘 예배하는 지금 현재도 내 중심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19세기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미국의 롱펠로우 시인은 1835년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기 직전에 첫 부인을 잃었고 그 이후에 스위스에 가서 프랑스에서 애플턴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지만 그녀도 또한 1861년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위대한 시인이었던 롱펠로가 임종을 막 맞이하고 있을 때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2명의 부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으셨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픔을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롱펠로우는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바로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옛가지 해서 새 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나의 인생은 새로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막 길을 가려고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자랑하고 싶어서 보이려고 다가옵니다. 1절 하반절이 그 말이죠.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다. 예수님, 이 성전 보십시오. 너무나 멋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갈 것이 아니고 성전 건물 구석구석을 한번 전체 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적인 성전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귀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기원전 19년에 바로 에돔족 속의 출신이었던 헤롯이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개축하는 공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그 성전은 개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지어진 신축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직까지도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성전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정말 멋있고 화려한 건물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록에 의하면 들쭉날쭉하게 엇갈려 쌓은 돌벽은 파도와 같은 인상을 주었고 성전 입구에 세워진 40척이나 되는 대리석 기둥들과 흰 대리석으로 된 성전 건물들, 금으로 장식된 성전 문들의 화려함은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빌로백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말하기를 성전의 건축 양식을 보지 않는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킬 때 그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그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 감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건물 성전을 가리키고 있지만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물보다 더 중요한 본질, 그게 뭘까요?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가? 또 저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주고 있는가? 이것이 본질입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고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쳐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멀리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적어도, 아니면 중간중간에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서 올 때에 그들은 재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유대 화폐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런 곳이 성전 바깥에 감람산 위에 4군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런 감람산에 있었던 시장을 성전 구역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람산 위의 시장과 성전 안에 끌어들인 시장 사이에 경쟁이 생겼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오면서 어느 사이에 정신없이 그렇게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재물과 돈 바꾸는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커다란 이익을 취하는 이 성전을 봉사하고 관리하는 자들, 그들의 탐욕의 행동에 그만 정신없이 다 그렇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재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으로 13절에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제자들은 성전 건물의 화려함에 취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져버린 모든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건만, 제자들은 건물의 화려한 것, 겉모양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몸이 통증이 한쪽이 너무 와가지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제 등 뒤에 그 팥덩이 같은 점 2개가 땅땅 찍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저한테 이거 대상포진입니다 하고 컴퓨터를 그 앞에서 켜서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 대상포진이 왔는데 이게 고약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오래 아프지 않고 금방 나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금방 낫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일부러 놓쳐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에이, 난 오늘부터 허약해질 거야. 허약해져라. 허약해져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운동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쫓기다 보니까 게을러서 그만 건강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일부러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나 하나님 놓칠 거야, 하나님 그냥 던져버릴 거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없습니다. 다만 연약해서, 그리고 자신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어두워져서 도저히 제대로 어두워서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다 보면 정신없이 겉모양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에 치중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사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2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분별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24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들 말대로 건물은 정말 화려하다. 그리고 이 건물은 장엄하고 사람들의 매력을 느낄 만큼,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큼 충분히 아름다운 건물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건물을 보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건물을 보면서도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번역 성경에는 저 모든 건물들을 잘 보아두어라. 예수님 뭔가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이제 때가 돼서 너희들이 건물의 외형과 성전의 본질을 구별할 때가 되었다. 여전히 사람들은 겉에 그렇게 모양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건물과 성전 안의 본질을 구별할 때가 되었고 그 의미를 너희가 멀지 않아 알게 될 것이고 알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알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정말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있을 때 드디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2절 상반절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분별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뭘 분별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나의 행위가, 오늘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사역자이고 또 하이패밀리 그 치유상담센터 원장인 목회자의 아내인 그 김양숙 원장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남성들에게는 애초부터, 제 말로는 태초부터입니다. 남성들에게는 태초부터 아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공감 회로는 없고 문제 해결의 회로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을 보니까 공감 회로는 없고 문제 해결의 회로만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성들을 상담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털어놓는 고통과 아픔을 다 들어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결혼한 여성도 힐링이 필요해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진통제 사 먹어. 또 아프다고 말했더니
이제 아프다는 소리 그만하고 병원에 가라는 시기다. 여성들이 기대하는 말은 많이 아프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이야기인데, 죽어라고 못하는 말을 죽어라고 들으려 하니 죽을 맛이다. 나빠서일까? 아니다. 몰라서다.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다. 자기 방식대로 염려하고 걱정해 준 것이다. 그런데 여성은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말을 꼭 들어야 한다.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과 방식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공감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요.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헤매이고 속아서 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마음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살게 됩니다. 공무원에서 이제 정년 은퇴를 하고 가세가 조금씩 기울어가는 어떤 권사님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했더니 권사님이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퇴직하고 퇴직금을 억대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딸에게 투자했더니 딸이 상가 건물 얻어서 장사하다가 그만 거의 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가지고 지난번에 가정예배하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올 한 해 우리는 너무 힘들고 큰 손해를 보았다. 나는 너무 속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엄마 수고하셨어요. 누나도 사업하느라 수고했어. 그런데 지금까지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했던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득은 바로 이거였어요. 라고 아들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대학교 4학년 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엄마 권사님은 부끄러웠고 또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큰 손해 때문에 너무 절망스러워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아들은 한 해 동안에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분별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무너지는 소망의 삶이 전개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예언적 선포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탄하고 그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에 매료되었던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의 한 단면을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비계로, 나무로 비계로 쌌습니다. 나무 비계로 쌌다는 거죠. 비계가 뭔가 했더니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는 베개가 아니고 또 식탁에서 드시는 비계 덩어리가 아니고 건물을 건축하면서 높은 꼭대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임시 가설물이 비계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건물 바깥으로 나무를 쭉 쌓아놓고 거기에 작업하는 분들이 올라가야 되고 또 재료들을 운반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겉에서 나무 비계로 아주 다 쌓고 거기에다가 다시 나무를 쟁여놓고 거기에 그 가연성 물질을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열기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열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에 돌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돌들이 다 무너지고 조각조각 되었을 때 이 군인들은 그 조각조차도 그대로 두지 않고 채로 쳐서 거기에 있는 녹아있는 금들을 다 채취해가고 말았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큰 진리, 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장소적인 의미의, 건물적인 의미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안 무너졌으면 우리는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가야만 했습니다. 건물적인, 장소적인 의미의 성전은 무너진 것이고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바로 그 장소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시는 말씀, 이것은 겉모양, 겉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겉의 모양새는 다 무너지고 그것이 무너져야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하는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과 육신적인 모든 모습들, 이런 외향적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겉모양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중요해요.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는 깨달았다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할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게 되고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며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하면서도 아주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새롭게 그 사람에게 입혀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입혀질 때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십니다. 이런 회복의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성전은 겉의 모양새에 치중하고 있는 성전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회복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누르고 있고 또 어둡게 하는 이런 세력들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예수님이 이 24장 2절 하반절에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성전되지 못하고 겉모양에 치중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고 어둡게 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다 무너질 수 있고 무너져야 한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한세대학교 상담학에서 상담학을 강의하는 그 최강현 교수님이
자기 동료 교수 가운데 한 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내면 안에 있는 그런 내면의 충동을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동료 교수는 굉장히 모범생이고 성실하고 또 부모님의 말을 너무 잘 듣고 부모님의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고 그리고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습니다. 이제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내면의 충동을 이야기합니다.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같이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정차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나는 그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링 핀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저 사람들을 다 치워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욕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이런 상반된 인격이 존재하고 있는 건지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칼 융이 말하기를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어두운 충동은 사실 놀랄만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 상담학은 아주 유용한 학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은 분석하고 설명해주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은 온갖 모든 종류의 악과 또 모든 종류의 어두움들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고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다 무너지는 소망의 삶이 전개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다가오시는 성탄절 그 시즌 안에 우리가 12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대화, 교훈, 가르침, 성탄절이 가까우면 그 모습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